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 그 오전 예배 때에 설교를 다니엘서와 또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3번을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시 9장에 이어서 요한복음 10장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9장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던,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바리새인에게 찾아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김없이 그 율법을 들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된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그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했듯이 이 일을 안식일에 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유대 백성들을 통제하였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켜내는 일들을 율법을 통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을 통제하고 자기들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의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그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실제로 행한 것은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백성의 것들을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일들을 행하는 그것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너무나 폭력적인 일들을 이 그 유대 백성들에게 행했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9장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9장을 통해서 그들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10장에서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제 양들에 대해서 절도와 강도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절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몰래 훔치는 것이고 강도는 이제 강압적으로 빼앗는 것이 이제 강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도둑들을 말하는데 10절에 보면 도둑은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과 관련해서 절도하고 강도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이제 싹군에 대해서도 이제 12절에서는 싹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싹군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양들에 대해서 절도, 강도, 도둑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싹군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9장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을 때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 9장에서 이제 사건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후에 바로 그들이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절도, 강도, 도둑처럼 행하는 자들이고 싹군처럼 행하는 자들임을 이제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절도와 강도와 또 싹군이 아니라 주님은 양의 목자다. 양의 선한 목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10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양의 목자이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짐승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이제 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등장하는 짐승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짐승이 양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짐승이 뭐예요? 뱀이죠. 뱀이고 두 번째가 이제 양입니다. 양은 처음부터 나올 때 사람이 기른 짐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가 길렀냐면 아벨이 길렀죠. 아벨이 양을 길렀고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아벨이 양을 길렀다는 기록 이후로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양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양을 길렀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도 양을 길렀고 요셉도 양 기르는 거 이제 이렇게 감독하러 갔다가 형들에게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다윗도 양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직업이 목수이긴 하였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양을 길렀고 양을 기르는 모습을 누구나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유대 백성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 줄 알고 있었고, 이 비유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따르는 양의 무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한 곳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그 양들은, 주님을 따르는 양들,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지는데 영원한 멸망 역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음도 피할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멸망도, 영원한 멸망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다라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 넘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보좌 앞에 생명수가 이제 흘러 이렇게 나오죠. 생명의 근원이 있고 생명수가 흘러 나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다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한 생명,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것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러한 어린 양들에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죽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확신도 자신도 없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인데 우리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생명이 삶이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가질 때 삶의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렇죠? 너무 고상한 척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갖고 싶은 거 갖고 삶의 필요가 채워질 때 우리가 이제 삶의 기쁨도 있고 만족도 있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또 사람은 관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이제 기뻐하게 될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사랑하는 친구들 사이에 성도들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저 보면서는 하나도 안 웃으시더니 서로가 감사할 때는 이렇게 웃잖아요. 이게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삶의 풍성함이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가꾸고 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행했을 때 열매가 맺혀지면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함도 참 누릴 수는 있지만 얻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소유하는 것을 충분히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은 안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모든 것들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필요한 거 다 이렇게 가지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이죠. 또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렇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우리가 얻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태풍이 불어오고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심었던 것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옆에 있는 놈들이 뇌물 먹이고 다른 일들하고 협잡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일들이 무너지게 되는 일들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가정에서 딴 일이 일어나서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열심히 했던 사업이나 직장에서 일도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도 그렇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풍성함도 얻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그르쳐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기 힘든 인생의 풍성함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죽음 위에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성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소유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가 일하고 열매 맺는 모든 것들 그 은혜 가운데 다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만족, 풍성한 삶의 의미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루어지니까 삶의 필요들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삶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 사는 게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좋아 죽진 않아요. 저도 좋아 죽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제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함이 있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교회 오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 찬양 드리는데 우리 신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듣는데 정말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풍성한 삶을 살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 인생은 풍성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찬양 아까 함께 찬양도 드리고 찬양대 찬양도 듣고 그랬는데 인생이 풍성하구나, 내 인생이 풍성하구나, 풍성함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그를 따르는 양들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와도 양떼를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리가 다가오면 싹군은 도망가 버리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이리와 싸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위해 이리와 싸우시되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이 싸워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합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공과 풍요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고통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공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거세고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단의 공격을 우리 주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마치 이리와 목숨 걸고 싸우는 목자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사단과 목숨 걸고까지 싸우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릴 것 같은 큰 시험과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겨내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내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과 풍성한 삶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양인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양이 되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풍성한 삶을 줄 것이다. 너희들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 너희가 나의 양인 것 인정하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면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 것 인정하고 너가 양인 것 인정하고 내 목소리 듣고 나 따르면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구속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도 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창조와 구속,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역사가 다 왜 그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 원하시는 그 음성 한 가지, 소리 하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듣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한 삶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인데, 그것 주실 것인데, 너희가 해야 되는 것 단 한 것인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선한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양인 것 인정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 너희가 하면 된다라고, 그 관계 안으로 너희가 들어오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풍성한 삶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십니까? 예? 선한 목자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음성 들으면 주님을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양은 되게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최초로 성경에 나타날 때 야생 상태의 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양은 처음부터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이 기르는 존재, 보호하는 존재로 나타나요. 그래서 양처럼 자기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는 동물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양은 힘도 약합니다. 양은 어리석고, 양은 눈도 나빠요.
양은 느립니다. 양은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보호해주고 양은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너무나 힘든 짐승이 양입니다. 사실은 양은 진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당신 양 같아 그러면 우리가 별로 기분 안 나빠하죠. 근데 당신은 개 같아, 뭐 당신은 돼지 같아 그러면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데, 사실은 당신이 양 같아보다는 개 같아, 돼지 같아가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지능도 높고 뭐 똑똑하고 뭐 아주 좋습니다. 근데 양은 상태가 진짜 안 좋아요. 상태가 진짜 안 좋았어요. 양은 양 같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좀 그렇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양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제 목사들한테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죠. 불의 사자. 불의 양이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불의 사자. 그렇죠? 불의 사자. 그렇죠? 우리는 이제 사자 같은 사람들, 호랑이 같은 사람들, 우리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저도 제가 이제 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큰 실수인데 저도 제가 양이라고 생각해 봤던 적은 없습니다. 저도 사자인 줄 알았어요. 사자인 줄 알고 저도 호랑이 같은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큰 소리 막 빵빵 포효하고 호령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습니다. 청년 사역할 때도 제가 그냥 승질 막 내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포효하고 호령하고 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하는 그러한 삶들을 저도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포효하시죠? 아닙니까? 예? 가정에서 포효 안 하세요? 예? 예? 우리 요즘은 예전에 남성들이 포효 많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집안에서 남성들은 포효하지 못하죠?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예? 그 포효하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에게 포효하고 남편에게 포효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포효하고 소리 지르고 호령하고 막 그렇게 하고 내 갈 길을 내가 이제 막 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양 같지 않아요. 우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자신도 있고 우리의 삶을 내가 개척할 자신도 있고 내 인생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포효하고 호령하면서 내 가고 싶은 길들을 내 인생의 길을 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각기 제 길로 다 가는데,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게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양이 아니고 사자인 줄 알고 호랑이인 줄 알고 내가 포효하면서 호령하면서 내 길을 내가 가고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너희는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고 허망한 것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죽음으로 달려갈 연약한 양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양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생명마저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내가 사자인 줄 알고 호랑이인 줄 알았던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근데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도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가 아니고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끝에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양이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평생을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양으로 살았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부족함 없다, 내 잔이 넘친다 고백하였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에 기도할 때 주님 선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가다가 허망한 인생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허망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 살 수밖에 없는 것, 주님 우리가 고백을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 영원한 나라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